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기,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몇 분만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면 바로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체온은 36.5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겨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온도는 높아야 좋을까요? 아니면 낮으면 좋을까요? 낮는 것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그만큼 높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체온은 가까이 있어야 느낄 수 있지만 마음의 온도는 멀리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온도입니다. 즉, 이 말은 사람의 체온은 몇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몇 사람에게만 느낄 수 있지만 마음의 온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온도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냐? 교회 안에 따뜻한 마음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 지역의 따뜻한 마음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따뜻한 마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춥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부족하지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바로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한 주변의 마음과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불모지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상적인 삶을 꾸리기가 힘든 열악한 곳이기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우며 먹을 것이 없어 늘 배가 고프며 맹독을 가진 동물들이 살고 있기에 죽음으로부터 늘 위협받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길이 없습니다. 내가 목적지로 나아가려고 해도 제대로 된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광야는 고난의 현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광야를 아주 귀한 중요한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연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벗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광야를 거친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받는 귀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원치 않는 광야를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를 지나게 되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한 그 광야를 극복하기 위해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야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광야를 성경의 흐름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인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애굽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왕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곳은 불신 지역, 불신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홍해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홍해는 구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꼭 들어가야 할 그곳은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불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꼭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해와 달과 별로 치장한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때 용이 해방하고 아기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때 여자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 용을 피해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그곳에서 아기를 양육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예수님을, 욕은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광야가 바로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물론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추위와 더위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올바른 길을 방해하는 더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야는 결코 우리가 주저앉거나 안주할 장소가 아니며 무력하게 묻혀야 할 무덤과 같은 장소는 더욱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광야의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다면 간단한 물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를 제시해주고 내가 분명히 너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크고 귀한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때로는 반역과 우상 숭배도 가감히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광야는 너무 위험하고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성막과 제사법을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었는데 그들에게 있어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먹고 쉬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했던 그 이유는 가장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이었지 이외의 것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의심하였고 불평하고 비신앙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었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광야 40년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너희들을 위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할 말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다그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약간의 힘듦이 있었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기에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장소는 바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의 불편함은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줄이게 하셨고 목마르게 하셨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 말씀 안에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 광야는 고난의 현장이 아닌 교훈의 장소, 즉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우선시 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깨닫게 하신 곳이 바로 그 광야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보다도 더 아픔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통해서, 교훈의 장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관찰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주셨습니다. 위기감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좌절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얼마나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굳건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첨히 깨지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시험의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삶 속에서 점검받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할 불편한 장소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손길이 있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머물며 사랑과 인내의 교훈을 배우라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광야와 같은 그 삶이 우리 이 땅에서도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광야를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야 나아갈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머문 동안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끄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분명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의 해이를 절대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애굽을 생각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늘 해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래를 부르며 천국에서 감격적인 찬양을 부를 때를 소망하고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할 것을,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으며, 또한 곧 나타나게 될 말씀의 능력과 약속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손해보게 한 적이 있느냐?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나 없이 살 수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길일지라도 광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장소이며 교훈의 장소, 시험의 장소임을 늘 끝까지 기억하셔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어 결국 그 광야를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그 광야를 승리의 장소로, 기쁨의 장소로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당당히 걸어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광야를 만남으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오히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이웃이 진정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광야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